오늘 저는 읽은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 교회를 돕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마게도니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열심을 다해서 헌금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은 어렵고 힘든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에 지날 정도로 열심히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을 한 이유는 바로 처음 교회가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가뭄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어려운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온 고린도 교회는 어땠느냐? 1년 전에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 함께 헌금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좋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열정적으로 뭔가 하는 것 같더니 처음에 시작은 컸는데 갈수록 헌금하지 않고 결국은 1년이 지났는데도 그 헌금이 끝이 나질 않아서 오늘 바울 선생님이 디도에게 당신도 헌금에 참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본문 6절로 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여기서 디도를 권했다. 즉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거든 고린도 교인들이 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즉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일을 끝을 내지 못하니까 다시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시작한 이 연보 이제 그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끝을 내게 하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말도 잘합니다. 아주 지식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도 참 풍성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이웃 교회를 돕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연보에는 너무 인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에도, 이 은혜가 뭐냐면 이웃 교회를 돕는 그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말도 잘하고 지식도 있고 또 뛰어나고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 가운데 너희들이 남을 돕는 은혜에도 풍성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뛰어났습니다. 지식도 많았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 돕는 일에는 인색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고린도 교회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즉 실제로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 그래서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도와줄게 그러면 도움이 끝났을 때 진짜 저 사람이 나를 도왔구나. 어떤 사람은 그냥 공수포를 남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내가 저렇게 도와줄게 했는데 보면 하나도 도와준 것도 없이 말로만 도와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 이렇게 공수표를 날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약속이 있을 때는 그것이 끝나봐야 아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도왔구나.
에이, 저 사람 또 공수표 날렸네. 괜히 저 사람 믿었다가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한국에서도요, 요즘은 이제 교회를 새롭게 짓는 일들이 많이 좀 줄었는데, 옛날에는 교회를 새롭게 짓는 일이 무슨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교회를 새롭게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한테 미리 헌금을 예약을 받습니다. 건축 헌금 이만큼 하십시오. 근데 그만큼 한다고 해서 그걸 믿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헌금을 그만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부도가 나고 교회가 결국은 없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말과 행동이 같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고 싶었는데 돈이 따르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교리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또 즉 성경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고 또 아는 것도 많았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지도로 보여드렸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많은 문물들이 오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지식도 많았고 또한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열심을 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리적인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남을 위해 희생하는 훈련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신앙의 가분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머리는 큰데 가슴과 다리가 빈약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남을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식으로는 많이 자랐지만 아직도 행위가 미숙했습니다. 머리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인색한 마음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일수록 많이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균형 있는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별로 없어도 남을 위해 희생을 할 줄 알고 수고하는데 애쓰는 자들이 있는 것에 반해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은 이것이 맞네 틀리네 이것이 정답이네 아니네 정죄는 하지만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합니다. 너희들의 사랑이 너희들이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동을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절대로 저런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말하는 것을 지켜야 하고 다른 교회를 실종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교인들에게 이론만 가르쳐서는 안 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지적으로 너무 많은 교육을 시키는 것,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큼 남을 섬기는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섬기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는 데서 정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에 사람을 불러서 밥 먹이는 것, 아마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론 종종 음식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도 짐이 되지만 그러나 보통은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거 간단한 거 좀 같이 먹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은 참 남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먹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자기 집에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그것을 귀찮아한다면 예수 믿는 것도 참 엉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교인들 가운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일에는 훨씬 더 헌신적인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종종 설교 시간에 올라와서 설교를 안 한대요. 그리고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요즘은 성경 말씀을 못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실천 안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설교는 좋은 목사님들 유튜브라든지 또는 TV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좋은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좋은 설교들이 많습니까? 그 설교들을 듣고 앉아서 있는데 그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한두 달에 한 번씩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지 않고 말씀을 읽어주고 실천합시다 하고 내려오면 돼요. 여러분, 어쩌면 요즘 세상은 성경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TV를 틀어도 유튜브를 봐도 또는 전화기를 보아도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 좋은 설교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들음으로 인해서 귀는 커지고 머리는 커졌는데 마음에 뜨거움은 없고 행동으로 옮길 닳는 근육이 빠져서 움직일 생각조차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치마를 두른 채 남을 섬기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자기 시간이나 자기 돈을 버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절대로 이성적인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머리만 커진 그런 지식적인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성적인 교회의 특징은 머리나 가슴은 있는데 다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괴상한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성경 지식을 모르는 것이 없고 가슴으로는 뜨거운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모두 앉아서 쉬는 것만 얻어먹으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어렵게 하시고 또 다른 교회들, 이렇게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나 고린도 교회들을 혼란스럽게 하나님은 만드셨을까요?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힘든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거나 구약시대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직접 내려주시지 않고 왜 여러 교회를 통해 그 교회를 돕게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질이 서로 오가야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이 없으면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서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헌금함으로써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헌금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즉 몸 안의 피와 같습니다. 몸 안에 피가 돌아야 서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안에서 헌금이 돌아야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병 환자들이 왜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몸속에 있는 피가 제대로 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 안에 설탕 성분이 섞이다 보니까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끈적끈적한 피가 우리 몸을 잘 돌 수가 없는 거예요. 심장에서 펌프된 피가 머리로 올라와서 머리에서 내려 쏟는 속도로 발끝까지, 말초신경까지 피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맑은 물은 잘 흘러도 설탕물은 어때요? 끈적거려서 잘 들어붙고 잘 흐르지 않지 않습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피에 설탕물이 섞이다 보니까 그 피가 아래로 흐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이곳에 탈이 나고 저곳에 탈이 나고 심지어는 발끝에 감각이 없어져서 발끝에 뭐가 물거나 베거나 해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헌금이 돌 때에 교회는 피가 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나 사이와의 관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물질을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께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도 함께 돕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남을 도움으로써 이루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주는 사람은 잃어버리는 돈 가치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감정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요, IBM으로 엄청난 돈을 버는 빌 게이츠가 자신의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빌 게이츠 마린다 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남을 돕는 일에 힘쓰고 있는데, 그 빌 게이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을 벌 때보다 남을 위해 돈을 쓸 때 그 기쁨은 몇십 배 더 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일수록 사람의 마음은 돈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돈이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됩니다.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자꾸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모두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리즈밀 한인침례교회는 지금까지 남을 돕는 일에 아주 헌신적이었습니다. 1년에 2차례씩 있는 에그롤 세일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금으로 어려운 교인이나 이웃을 돕기도 하고 또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 5대주에 한 명씩 선정해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지방회와 한국 지방회, 그리고 미국 총회와 한국 총회, 그리고 그 코퍼레이션 프로그램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집에 펌프 있었지 않습니까? 펌프질 해보셨어요? 펌프를 여러분 학교 갔다 집에 들어오면 갈증이 나는데 물이 없어요. 해보면 수도가에 펌프가 있는데 펌프를 해보면 그냥 빈 것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꼭 부모님이 한쪽 구석에다가 요만한 종지에다가 물을 하나 떠놨어요. 여러분, 목마르다고 그거 마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요, 그 물을 펌프에다 붓고 펌프질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뻑뻑거리다가 나중에 꿀꺽꿀꺽꿀꺽 하다가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 나오는 물은 미지근해요. 또 오랫동안 안 쓰던 우물에서 펌프질을 하면요, 녹물이 나옵니다. 근데 자꾸 퍼내면 퍼낼수록 더 맑은 물, 그리고 더 풍성한 물, 시원한 물이 가득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헌금의 원리가 그것입니다. 헌금은 뭐냐? 바로 종잣물입니다. 이 종잣물은 그것을 붐으로 인해서 더 많은 물을 퍼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 적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 물질이 바로 종잣돈입니다.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깝다고 안 쓰고 그냥 놔둬보세요. 나중에는요, 잔뜩 퍼내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녹물이 많이 나와서 나중에는 그 우물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는 풍성해집니다.
내가 가진 것, 그건 내가 마시고 말면 그 한 그릇으로 끝나지만 그것을 펌프에 벗어 퍼올리게 된다면 더 풍성한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만약 이방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고 하면서 그들을 의존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은 돕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도울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돕는 수준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책임져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돕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이 왕성해지면서 헌금도 많아지고 교인수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들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 선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선교가 뭐냐면 퍼주기 선교였어요. 선교지에 가서 그냥 가지고 간 돈을 다 퍼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와서 준다고 하면 교회에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주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퍼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책임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됩니다. 또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기대했는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실망합니다. 그리고 뒤돌아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돕는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퍼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펌프물 신나게 잘 나오니까 한 양동이 그것에 버려야 되겠다. 한 양동이 벗다고 펌프물이 더 잘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부을 때에 물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돈으로 혼자만 살려고 한다면 인색함도 문제지만 아무 생각 없이 또 남을 도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못되게 만들 수도 있게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실컷 남 좋은 일은 해놓고 나중에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기꾼을 도왔다고 한다면 그 일을 칭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지가 불쌍하다고 해서 거금을 주면 아마도 그는 술로 그 돈을 탕진하고 말 것입니다. 결국 돈은 최소한의 것이요 보조적인 것이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인들 전체를 돕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돕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치료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윗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합니다. 그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을 요구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서 나오는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이 우리에게 구해야 할 것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만약 그 능력이 거짓이 아니라면
사랑의 진실함을 보여주기 위해 그보다 못한 돈은 우리는 손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그 능력이 되기 위해서 그것보다 못한 돈이나 시간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 은총을 통해 진리가 참 진리임을 믿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잘